신명기 29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않겠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려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편으로 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좀 보면 새로운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명령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먼저 과거를 돌아보게 하세요. 과거를 돌아봐서 미련이 남는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새롭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은혜가 있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오래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그 땅도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경우가 그렇죠. 새로운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은혜로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지평이 열리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광야의 여정을 기억해라. 그 기억이 바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까? 이전까지 광야에서는요, 모세가 굉장히 백성들을 탓하고 백성의 중보자라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근데 40년간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보니까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지만 누가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최전방에 서 있었던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눈과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솟은 생수까지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임재의 증거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일어났다는, 기적이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고죠. 은혜가 익숙해질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광야의 기적조차 우연처럼 보이고 은혜의 표징조차 일상의 배경처럼 사라져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아픔도 없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의 호흡 가운데, 일용할 양식 가운데, 관계의 회복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익숙함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우리 집 하나가 저렇게 일어나서 있는데 처음 하나가 일어났을 때 기적이다. 일어나면 이제 어때요? 아, 귀찮다. 왜 이러지? 뭐예요? 익숙해진 거야. 은혜가 새로워지지 않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저 그런 하루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은혜냐, 어떤 것이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이냐, 너의 신을 한번 봐라, 너의 신발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신이 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도태되면 죽는 거예요.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적자 생존의 삶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을 보십시오. 헤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 그러나 완벽히 충분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셨고 모자라게 하셔서 절망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와 믿음에 딱 맞게 주어지는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불평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불만들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것이 그들의 현실 인식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고민까지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불평까지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고민과 그 불평과 일맥상통해요.
우리의 불평을 잘 분석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그럼 뭐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기를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땅을 앞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시선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부족한 것들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함을 배우는 배움의 학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한 걸음도 스스로 걷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 순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래서 뭐로 나요? 율법 지켜라. 그렇죠?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어떤 맥락들이 없었다면 너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 법을 꼭 지켜야만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은혜의 맥락에서 어떻게 기억될 수 있습니까? 네. 언약은 순종해야 될 만한 건데 그것은 바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야. 내가 정말 너희에게 부어준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너희는 나의 언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란 단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무를 녹이고 기억이 순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의 땅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가를 가르치려 하시는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40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현실이 여전히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신을 닳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 가운데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오는 것 같았지만 여지껏 간당간당하게 넘어오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정말 간구하는, 기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